누군가 저에게 제 평생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물어오신다면 그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목사인 지금이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때는요, 성경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읽었어요. 아주 작은 시간의 틈이 나면 제가 다른 짓 안 하고 성경을 뽑아 들고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지 말아야 할 시간에도 성경을 봤습니다. 학생이 보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때가 언제였을까요? 공부 시간, 수업 시간. 네,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기술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술책을 앞에 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놓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앞으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저를 딱 내려다보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경신중학교 미션 스쿨이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너 뭐해?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읽는 걸 보시더니 돌아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탁으로 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웃으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깔깔거리고 웃어야지 좀. 예.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그 죽자하고 봤던 성경책은 신약과 시편이 함께 있었던 파란색 포켓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그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와, 이 말씀 좋다 그럼 파란색으로 그었어요. 그리고 또 읽다가 오, 이건 더 좋은데? 그럼 빨간색으로 그었어요. 그러다가 쭉 읽어나가다가 와, 전율이 오고 이거는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건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으면 빨간색, 파란색 두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더 나아가서 시험에 두는 구절들이 등장을 하면 그거는 연필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근 구절들에 한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이걸까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책을 찾아보던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던, 성경책을 좀 읽었다, 신앙에 연륜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주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정열을 갖고 쫓아다니면 많이 지워져요. 연필로 근 거니까 지우개로 많이 지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남아있던 부분들은 언제 많이 해결했느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워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도요, 그 안에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연필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이 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성경책은 아르헨티나에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요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아, 맞다, 옛날에 내가 이거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보잖아요. 뭐 주석도 여러 개를 보고 설교집, 뭐 참고사항, 아티클 막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었네라고 해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1절이에요. 5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가짜일 거야. 그거 누가 믿어? 그건 참되지 않아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증언하면 가짜다. 이렇게 말해놓고요, 본인의 말을 뒤집습니다. 나중에 8장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니. 야, 그거 싹 바꿔요. 바꿔요.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이게 당시 저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 시절에 제가 시험 받았던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엔 유대교 3대 명절인 초막절이 등장을 해요.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절기에는요, 만 20세가 넘은 유대인 남자라면 무조건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해요. 거기서 예배를 지내고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장남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 두 부모님 사이에서 난 친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뜻밖의 나중에 형제들이 먼저 싹 간 뒤에 슬그머니 올라가요. 몰래 혼자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죠? 거짓말 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요. 분명히 이 명절에는 안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걸릴까봐 몰래 다녀요. 이 걸리면 형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맨날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unstable person, 어떻게 믿고 따라다녀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종종 그렇게 행했어요. 바로 앞서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아들이니까 예수야라고 얘기했죠. 예수야, 포도주 떨어졌어, 술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 그러신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전혀 안 해줄 듯이 얘기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제공해요. 그럴 바에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었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나중에 제가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성경이 진짜 믿을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저자가 예수님이 신이다,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면 의도적으로 쓰면서 조작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좀 찝찝한데? 그럼 빼고 막 없는 사실 붙여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은 고지식하게 본대로 쓰고 들은 대로 썼어요. 가감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뭔가 사실일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어프로치 해야 되냐면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번 초막절 건하고요, 혼인잔치 건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공통된 배경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때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할 때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거부를 했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형제들에게 나는 이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유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적에 안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고 나중에 뒤에서는 다 들어줬다.
말하는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만들었고 예루살렘도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요청을 내가 들어줄까 말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씬을 어떻게든 간에 너무 중요하니까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인식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행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때는 너희 때, 네가 생각하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는 것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켜 놓으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과 행동은 각인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 히스토리 시간에 선생님이 저에게 지도하면서 가르쳐 준 내용 중에서 절대로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세기의 영조, 정조입니다. 이 두 왕은 그 다른 어떤 왕들에 비해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분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 두 왕은 잊어버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남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잊어버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설법이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안 잊어버려요. 각인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것에 있어서는요 극단적인 언행과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씬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도 되는 거를 극대화 시켜버려요. 그 예는 굉장히 많지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방 여인,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급박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왜 개에게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사랑의 사도가 할 말이에요? 넌 강아지야. 이런 소리예요. 사람을 앞에 두고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했어요. 엄청 상처를 주는 말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사랑의 사도다 들을 자격조차가 없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네들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했어요. 개 돼지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벌여야 될 가장 나쁜 문화의 그 언행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미안해. 이런 것도 아니라 내가 왜 걔한테 줘? 이거예요. 아주 경악을 할 만큼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고쳐줘요. 고쳐줘요. 고쳐줄 바에야 욕이나 하지 말지.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충격받게 하고 또 고쳐줘요. 근데 여러분, 뭘 근거로 고쳐줬어요? 그녀의 믿음 보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뭘 인식시켜줘요? 구원은 혈통으로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 아무 소용없다.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 믿음 하나를 본다 라는 것을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는 자일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해 라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자극하여 믿음의 구원, 이걸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때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때, 내가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어떤 결과를 보는 그때는 세상적인 성공이었었어요. 부유와 명예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증명이 되는 순간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때였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심어줘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중요하니까 외워 그러면 안 외워지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들과 대화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때와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런 깜짝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보여줬던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니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자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요한이 말했던 이런 기적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경이로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혼인잔치에 있었던 마리아는 육신의 필요, 즉 술이 떨어지니까 흥이 깨지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나중에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으로 본인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하게 될 것을 알려줬었어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간 행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예루살렘 좀 올라가요, 왜 이렇게 말했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이번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저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세요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저 불신자들에게 당신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을 하소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이 굳이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세요, 기적을 좀 행해요 거기서 라고 말했던 거는, 이게 형을 향한, 친형을 향한 반감이고 조소고 비아냥이에요. 3년 가까이 집안일 다 내팽겨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돌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눈꼴 시려운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좀 나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집안 좀 살려봐,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티를 좀 내봐,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이들은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것이 믿음을 갖고 이 좋은 복음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3년의 사역 중에 거의 대부분을 3분의 2, 4분의 3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촌동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팔복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런 팔복산에 서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냐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심령 좀 가난해져라, 그렇게 뻣뻣이 들고 다니지 말아라, 좀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전할 때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다라고 조건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절하게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지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blessed가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들이요. 그게 먼저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구나. 여기서 어떻게 더 내가 가슴 아픈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구나라고 좌절할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의 조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야 라는 위로라고요. 원어로 보면요, 제 말이 분명히 맞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익히 들으셨겠지만 팔복을 전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복의 조건으로 전합니다. 너희들이 복 받는 이유는 심령에 애통함이 없었기 때문이야, 가난함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사실은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요,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팔복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가이드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공개적으로 이방 땅 취급을 했지만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방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와, 동지를 만났구나. 현장에 오면 그게 분명하구나.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북방의 침략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요, 성경에서도 갈릴리를 뭐라 그랬냐면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인데, 유대인이 사는데 이방 땅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사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망진 그늘진 땅에 사는 너희여,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왜 굳이 여기 있느냐, 유대 땅으로 가라.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앙 집권자들이 많은 거기에 가가지고 좀 떳떳하게 네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집안 좀 살려봐. 왜 여기서 촌구적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곳에서 왜 이러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그 기적을 빌미로 자기가 유명해지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한자리를 하려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해 보세요. 그냥 다 변명이고 핑계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한테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으라고 굳건히 마음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논리 안 먹혀요. 지금 딱 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듣고, 얘네들은 굳이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안 올라갈게. 오케이, 나 안 올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와 그들이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그들의 때는 성공이고 화려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그때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릴 그때입니다. 본인이 죽을 그때. 형제들은 기적으로 좀 집안을 살려봐라 라는 때이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죽으러 가는 때입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완전히 다른데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이라도 기억할 수 있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거예요. 사실과 다른 안 올라갈게 라고 말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시간이 흘러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믿고 나니까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됐던 그 사건, 자신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했던 그 사건이 평생 가슴에 남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 이방 땅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공회에 보고를 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나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더라 라고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다니 그건 유대인에게만 속한 거야. 못 받아요. 그래서 갑론을박, 이거를 찬성하는 쪽, 아니다 구원받는다라는 쪽으로 갈라져요. 그때 공의원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정리해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막지 말자. 다만 그들에게 몇 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치자.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 기적을 보고도 놀리고 비웃었던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자기는 봤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증명인 줄 알았어요. 저걸로 돈이나 벌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실수가 떠오른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아,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의 공의의 선언은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내가 다시 하진 않으리라,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예수님의 표적을 비웃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야고보의 다짐인 거예요. 이것이 당시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때와 예수님의 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이 초막절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기간의 차이는 6개월입니다. 앞으로 6개월 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번 초막절에 은밀히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해야 될 사역이 남았어요. 아직도 구약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본인이 이루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은밀하게 다니지 않고 올라가서 떠들썩하게 해버리면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때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은밀히 다닌 게 형제들에게 거짓말 해놓고 그거 걸릴까봐 숨어 다닌 것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 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용히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바라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예수님의 길과 방향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군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뛰어난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믿음과 신앙을 갖는 이유가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아차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내용과 목표는 자기 증명과 과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제가 지금 드린 이 설명으로 왜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네 이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왜요? 거짓말은 죄잖아요. 거짓말은 신자가,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짓말 한 거는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읽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고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을 살짝 바꾼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사실을 살짝 바꿔서 말한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뭐 어떻게 포장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죄가 뭔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타겟이 있어요. 거기로 가지 않고 빗나가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않고 빗나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죄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만일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내가 올라갈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증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 일, 이건 하나님이 뜻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을 적에 이런 지하에 잘라내고 자기 증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혼선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고 그가 한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다. 왜? 관역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가능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이게 사람은 간사해서요,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한 일이니까 여러분 흉내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세요. 그게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옳은 삶으로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이 초막절의 의미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가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기대가 있어요. 이 광야 땅을 지나면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험난한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반면에 초막절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때 처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그 40년 광야길을 돌아다 보니까 와, 내가 어떻게 그걸 버텨냈지? 내가 어떻게 그거를 살아왔지? 야, 내가 그 광야를 지내면서 먹을 거 하나 없는 곳에서 험난하게 지내면서 텐트 치고 지냈던 그 시절, 그거 잊어버리지 마.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고 붙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아보라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해요? 그것은 내가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초막절에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갈 거야 대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절을 뚫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인시켜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의 끈질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래, 조금만 더 가자. 답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처럼 잡아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뒤돌아 발견하는 초막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의 때를 지나 그분의 때를 이해하며 나아갈 때 오늘을 이기고 자신의 성숙함과 주의 온전함을 맞대하게